그 진짜 재미있는 다니엘 성경 그 오늘부터는 5장 13절부터는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에 보면은 전번 주에 이어서 그 다니엘과 그러니까 발드사살하고 발사살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이름끼리 지금 상당한 대립이 붙습니다. 발사살이라는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이 통치에 들어서서 처음 들이닥치는 큰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발사살 왕이 전번 주에 설명에 이어서 자기가 그때 당시 대단했던 그런 바벨론 제국의 제2대 통치자가 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감히 무시하고 건드리고 또 모욕한 그 죄가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돌벽에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 해석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중동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무당 유명하다는 박수 점쟁이 다 불러 모아도 단 한 명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발사살의 왕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소개한 거죠. 다니엘이 발사살 왕과 그러니까 발드사살이 발사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만 나타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점점 재미있는 다니엘 성경. 오늘부터는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영문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한 중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글 해석글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그 1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13절로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벽에 나타난 글, 손가락으로 쓴 그 글을 해석을 한다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그 발사살의 명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발사살 왕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부름을 받은 발드사살이 발사살 왕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발드사살이 발사살 왕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니 그때 당시 권력이라는 것이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가도 목숨이 위험하고 안 부르는데 나가도 목숨이 위험한 것이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의 권력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조 500년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 최근 근대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통치하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이라든지 자유당 독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절대 권력 앞에서 꼼짝 못했던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며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드사살이 발사살 왕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 왕의 앞에, 예? 그 발사살 왕 앞에 나오매, 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되 이르되 뭐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이 포로가 있다던데, 응? 그 유다 자손 중에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응? 백성 중에, 유다 백성 중에 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왕후의 얘기를 들어봤은즉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그 백성 중에,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그 다니엘이냐 하고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인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14절,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다, 들었다, 난 분명히 들었거든, 이렇게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본 적은 너의 심령 안에는 신들, 신,
신, 이게 이 발드사살이 처해 있는 그런 신에 접한 내용하고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에게 알고 있는 신의 내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발드사살이 감동된 신의 그 존재는 오로지 유일 하나님이지만 발드사살에게 신에 감동돼 있다는 그 신의 내용은 신이 아니에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살은 발드사살에게 만신이 내린 사람으로 오늘날에 만신 내린 무당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판이하죠. 발드사살이 감동된 신과 발드사살이 신에 감동되어 있다는 고 알고 있는 그 지식, 내용은 한마디로 깡무식한 거죠. 발드사살 왕은 정말 깡무식한 것입니다. 만신이 내렸는 그런 사람으로 발사살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사살이 하는 말입니다. 그 영들, 그 신들, 그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 안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만신이 내린 너가 만신, 군대 귀신도 아니고 만 가지 신이 내린 그런 것을 오늘날의 무당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자, 이럴 때 덧붙여 말하기를 그 신들로 인해서 네가 명철과 총명함과 또 뭐 기하고 비상한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나는 내 아내 왕후에게 들었도다. 이렇게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 다니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 자, 그래서 15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발드사살에게 대한 신에 대한 내용을 깡무식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발사살 왕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 그것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그 다른 무당들을 전바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 모아서 물어본 그 사람들을 자칭 자기는 지혜자라고 말해. 발드사살은 만신 들린 사람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무당 전바치 같은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해. 누구가? 발사살 왕이. 그래서 이 발사살 왕이 계속 연이어서 다니엘에게 묻는 말이 지금 여러 지혜자와 이 술객 뭐 온갖 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다 불러보았다는 뜻인데,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것이 뭐지요? 이 글을 읽어라 하고 말했더니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 해석을, 이 글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아주 대단한 왕이니까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허락하였느니, 그러나 허락을 한 바 그 내용인 즉슨 그들 누구? 온갖 무당 점쟁이 뭐 술수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그들이 수없이 많이 내 앞에 왔었건만 그들은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보이지 못했걸랑. 그러게 이제 막바지 제일 마지막 바톤이 넘어간 것이 바로 발드사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발사살 왕 생각으로는 모든 그 중동 세계 전체에서 있는 유명하다는 점쟁이 무당 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부탁을 했건만 그 해석을 내게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걸랑. 그런데 내 아내 왕후의 말을 들으리 다른 의견이
있더라. 그 의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6절 소개가 됩니다. 계속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누구에게? 왕후에게 들어본 적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선 너는 해석을 잘하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의문을 잘 푼다고 하던데, 왕후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그러니 그래서 이제 네가 이것 곧 이 글 나타난 그 글이죠. 이것을 이것을 읽고 그 해석을 만약 내게 알려준다면 만약 내게 알려준다면 이 답답한 거지. 지금 그 발드사살 왕이 알려준다면, 만약에 알려준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또 금사슬, 금목걸이,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줄 것이며, 그 목 부근에 걸어줄 것이다. 이제 살판 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글씨 해석만 한다면 너를 자주색 옷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 자주색으로 된 옷을 너에게 입혀주고, 너에게 금목걸이를 목 부근에다가, 다시 말해서 목에다가 걸어줄 것이며, 자, 마지막 내용이 대단합니다. 내가 너를 셋째, 자기가 지금 둘째 왕이거든요. 그럼 자기 아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다니엘 발드사사를 셋째 통치자, 자기 후계자로 그 바벨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통치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삼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땡 잡았네요. 다니엘이 이거 땡 잡았던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그 땡 잡았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놀이가 없어가지고 진돌이 뭐 이런 거 하면 밖에서 하잖아요. 비 오고 하면 또 못하지. 춥거나 이러면 비 오면 이제 쪼그리고 앉아들 모여가지고 TV가 있어, 라디오가 있어, 뭐 그때는. 그래서 모여서 뭐 재밌는 놀이가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날씨 좋고 따뜻할 때는 밖에서 진돌이, 자치기, 맞대, 자치기 뭐 그런 거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동지섣달 추울 때라든지 비 올 때라든지 눈 올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모여 앉아서 쪼그리고 하는 것이 그 화투 놀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감히 돈 가지고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됐어요. 뭐 돈 가지고, 애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냥이었어요. 성냥 그거 하나를 썩 놓고 이제 그 하토놀이 그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하토놀이 하다 보면, 하투에 보면 광이 있어요. 광 1광 3광 5광 6광 넘나 7광 8광 있고 9광 10광 11광이 똥광이에요. 그 다음에 12광 비광, 이렇게 이제 광이 5가지 광이 있는데, 그 광 중에 이 8광 같은 거는 괜히 좀 더 우수해 보이고, 그 달이 둥실 떠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우수해 보이고 똑같은 광인데 이 똥광 같은 경우는 괜히 천해 보이는 거야. 그 직위는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 똥광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괜히 더러워 보이고 직위가 낮아 보이고 계급이 낮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똥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제가 요번에 그 가서 철거를 한 2천만 원 정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어서 철거를 했어요. 근데 그 철거한 집이 무엇이냐 하면 노래방이었는데, 그 노래방 이름이 똥광 노래방이야. 똥광 노래방인데, 똥광을 하나 간판에 탁 그려놓고 똥광 노래방인데, 그 노래방이 얼마나 지독하게 망했는지, 그 노래방이 그 4층으로 돼 있는데, 그 노래방이 있은 자리가 몇 년을 가게세가 안 나가는 거야. 몇 년을. 그래 주인이, 건물 주인이 그 몇 년을 못 나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싸게라도 놔야 되겠다고 가게 세 금액을 팍 낮춰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들어오는 사람이 그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 철거 다 해주고 그분들이 인테리어 작업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줬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 이름도, 이 네임,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많은 광 중에서 왜 똥광 노래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사업이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 사업하던 분에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똥광 노래방이라는 노래방을 제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 대단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미국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를 이렇게 경찰 노릇하지 잘 못하는 데 가지고 이제 뭐 잘하라고 이렇게 해초리 때리는 거지. 그때는 이 바벨론 왕국이라 그러면 중동에서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력의 통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2대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손가락에서 글씨 쓰여지는 것을 보고 발발발발발 떨고 오금과 오금에 막 부딪혀서 다닥다닥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평소에 잘 안다고 신의 감동을 받았다고 떠들던 그 많은 무당 점쟁이 술수 박사들, 그다들이 왜 그 글을 해석을 못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이 발사살 왕은 정말 대단한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지어준 이름을 가진 발드사살, 곧 유태인의 글로는 다니엘인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때 정말 대단한 통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발사살 왕이 발드사살에게 자기가 곤경에 처한 얘기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여서 이 발사살 왕은 발드사살에게 네가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한다면 내가 내 다음 통치자로 내 아들을 삼지 않고 너를 삼겠다. 이거 뭐 금목걸이 걸어주지요, 자색 옷을 입혀주지요, 자기 다음에 왕을 삼는다고 하지요. 그래 완전히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땡이 그게 똥강에 들어간 땡인가? 아무튼 이 대단한 제안을 받은, 이거 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냥 덜렁 받겠는데, 이 발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다니엘이 발사살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쫙 나열됩니다. 살판난 다니엘, 세 번째 왕이 되겠으며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되었으며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이러한 영광의 제안을 발사살 왕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날개 돋친 듯한 다니엘의 그 놀라운 권력,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셋째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또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고통과 환난에서 해방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지저스 네임 오브 지저스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